함께 뜨거운 악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바라는 게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어서 먼 타국으로 여행을 하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나눠서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잘했다, 잘했어 하고 칭찬을 받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있는 것까지 빼앗고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저 아시지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는데 저 아시죠? 할 때 주님께서 그럼 알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나한테 심각한 것은, 또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관심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바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것이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난 네가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 너무 잘 알지 하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6장 10절에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벨레를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사람.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신은 가질 수도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야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벨레를 소개하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당시 시대를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왕이면 계시록에 나오는 666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666에 대해서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14장이 아니라 13장.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8절에 666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그가 있습니다. 그가가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누가? 그가는 누구일까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역시 여기서도 그가 권세를 받아 그랬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가는 누구일까? 11절입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봤습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가가 누구인가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중요한 세 존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용입니다. 물론 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13장에서도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에 용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과 7머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양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표현하면서 10뿔과 7머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용과 같은 권세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온 땅이 그들을 향해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른 짐승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12절 이제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관련하여 무엇을 만들게 했냐면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이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고 행사하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에 만들어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으로 하여금 말도 하게 했어요. 우상이 말한다는 게 더 신기한 것이죠. 그리고 말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 것이죠. 인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데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러니까 그 이 표가 이름의 없으면 무엇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매매가 안 되는 거였어요. 매매가. 그리고 그래서 이 표를 세어 보니까 그 숫자를 세어 보니까 666이었다. 그리고 이 표는 짐승의 표다. 이렇게 13장에서는 666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시대에 여러 잘못된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666이 아니라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결국은 무엇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뭘 받으면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다음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며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표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받으면 안 돼요? 666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궁금하죠? 무엇이 666일까? 무엇이 666인지를 알아야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은 정리가 되었어요. 나름. 다음에 그렇다면 666표는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 궁금한 것이죠. 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받지 않아서 구원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왜 바코드라는 말이 나왔냐면 이 바코드가 이렇게 매매할 때에 쉽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666이다. 신용카드는 돈 대신 쓰는 겁니다. 돈 대신 쓰는데 아직까지 신용카드가 666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신용카드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근데 신용카드도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써서 편리하지만 신용카드도 분실할 수 있잖아요. 분실하니까 분실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몸에다가 바코드를 아예 인식시키자 이거예요. 바코드를. 혹은 이 속에다가 칩을 넣으면 되지 않겠냐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베리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바코드나 신용카드나 베리칩이나 이러한 것들이 666 짐승의 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국의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하에 예측되어지는 그리고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자료화해서 제시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베리칩이 666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인식을 시켰어요. 얼마 전에는 신용카드가 666이라고 인식을 시켰어요.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666 짐승의 표는 베리칩일까? 바코드일까? 우선은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졌죠. 왜? 바코드라고 열심히 주장했던 사람이 아니 바코드가 아니고 사실은 뭐였다고요? 베리칩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번복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666이 뭔지를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666은 뭘까요? 이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666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두 질문이 이 문제와 지리에 대한 답을 찾는 데 핵심입니다.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자, 만일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1단이죠. 자,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이 표를 가지지 못하면 무엇이 안 돼요? 매매가 안 돼요. 매매는 곧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매가 되지 않아도 잠깐은 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오래되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 매매가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무엇이 불가능해요? 매매가 불가능한 거죠. 자,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내가, 그리고 어떤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 아니겠습니까? 홍해 앞바다까지 갔죠.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배가 없습니다. 200만 명이 가까운 인구입니다. 웬만한 배로 건널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홍해를 건너지 않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지 않고 뒤로 돌아가면 되는데 뒤로 돌아가 보려고 하니 거기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을 가도 죽고 뒤를 가도 죽게 돼 있는 것이죠.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에 가면 애국군들 때문에 죽든지 하여튼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상황에 놓이도록 하신 분이 누구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에 놓이도록 이끌어 놓으신 겁니다. 의도적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요? 못 먹고 못 사는 것이죠. 베리칩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요? 홍해를 건너면 죽는 것처럼 베리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받으면 하나님도 버림을 받는 겁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쪽에서 죽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적들의 편으로부터 죽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코너에 몰아붙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힘쓸 끄러기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안식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인데 얼마면 갈 수 있는 땅이냐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40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더 빨리 가고자 한다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며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40일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40일이라고 하는 거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셨을까? 그 40일 동안 걸어서 가야만 하는 곳이 홍해가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있는 곳입니다. 차가운 냉기가 밤에는 사람을 도려내는 통증을 일으키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로 인도했을까? 그것은 안식처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 동안 강야를 거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홍해도 만납니다. 그 속에서 만나도 만나고 구름 기둥도 만나고 불 기둥도 만나는 겁니다. 터지는 반석에서의 샘물도 만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들을 치려고 하는 주변의 적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적들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한 과정을 40일 동안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들에게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해는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죽고 하나님을 버려도 죽고 하나님을 버려도 죽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 그것은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셔서 살려놓으신 나를 하나님은 버리실까?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죽이시지 않습니다. 죽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중에 속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홍해 앞에 갖다 둡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도 죽고 안 받아도 죽습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사탄으로부터 짐승에 의해서 죽지만,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 편을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렇죠? 좀 헷갈리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가 죽이고? 사단이 죽이는, 사단이. 그죠?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누가 죽이죠? 하나님 편이 주는. 정말 이게 뭔가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네. 그죠? 이해는 다 되셨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666이라는 것은, 그들은 벌써 이 말을 들으면 한 번에 짠 하고 다 압니다. 용? 무엇?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엇?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인가 라고 고정을 시켜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 올라온 짐승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666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13장 17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무엇을 못하니? 매매를 못하니.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따르려면, 신앙을 지키려면 뭘 받으면 안 돼요? 이 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 그딴 얘기는 하나님 믿고 뭐 하겠다는 것이죠?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죽는다면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게 하는 요소들이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깔려 있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그걸 포기해야 돼.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걸 포기해야 돼. 포기한다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해. 곧 내가 내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뭘 포기하죠?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것을 움켜잡아요. 움켜잡는 모든 것은 다 666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참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죽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아벨레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뭐 하기로 작정한 사람, 죽기로 작정한 것이죠.
하나님을 받기로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신앙을 지키기로 하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이 당시에는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가면 좀 심각한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가서 한번 봅시다. 23장. 사무엘하 23장 읽겠습니다. 또 30토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루바임 골짜기에 진쳤다.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세 사람이 갔습니다. 이 세 사람은 30토목 중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요. 다윗과 지금 다투고 있는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이 갑자기 목이 말랐는지 내가 물을 마셔야겠다. 베들레헴의 성문의 곁에 있는 우물로부터 물을 가지고 올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그랬더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여 베들레헴 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드십시오, 마십시오 하고 이제 이 다윗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시면 되는데 다윗이 마시지를 않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16절. 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왔으나 다윗이 마시지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자신이 마시고 싶어서 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을 떠다가 드리니 다윗이 안 먹고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은 자신이 한 이 일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이것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다윗의 목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떠온 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피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후회하고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으며 이제 내가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누구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왜? 다윗은 이 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을 위해 뭘 바쳤기 때문에?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 빌레모서로 한번 가봅시다. 빌레모서 한 번만. 빌레모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심각한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레몬에게 종이 있었는데 종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을 한 겁니다. 도망을 한 종은 죽여도 되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왜? 도망한 종을 용서를 하면 다른 노예나 종들도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숨길 수도 있지만 숨기지 않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줍니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차라리 숨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은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알아서 그냥 편리한 대로 원하시는 대로 오네시모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어서 오네시모가 너한테도 도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도망한 중에 나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이를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 없어서 너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나는 네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종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더 할 줄을 난 안다. 빌레몬이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이걸 통해서 바울의 입장에서 누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빌레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손실과 자신의 미래,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산업과 관련하여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원수를, 아니 빌레몬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끼친 그 장본인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극진히 영접까지 해야 되는, 그걸 보고 어떻게 바울이 빌레몬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벨레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당시 시대의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이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길 걸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 시대의 특성을 볼 때에 아벨레는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굉장한 우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스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겠지, 우리 그분에게 예배하자 이러면서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모여서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세상 편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택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네가 신앙을 선택한다면, 네가 예배를 선택한다면, 네가 믿음을 선택한다면 너는 감수해야 돼. 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너는 많은 것을 잃을 거야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또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위협을 감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잃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한다면 나는 망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홍해를 건너서 내가 죽을 거야. 하나님 믿고 가다가 빠져서 죽으면 죽을 거야 하고 홍해를 들어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에 들어가는 순간에 인정을 받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는 나를 믿는구나. 봐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포기하고 두려워서 불평하고 두려워서 부정할 때 너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는구나 할 때 여러분, 그는 40년이 필요하지 않고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까? 인정하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 인정하시겠죠. 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네가 순간순간마다 위협과 위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 하나님을 택한 것을 나는 인정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에 대해서는 심히 두렵습니다. 노력하고 다시 한번 다지고 그래 한번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지 하지만 여전히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나와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지탱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나도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같이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당입니다.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옆에 사람을 자꾸만 지지해주고, 실패하면 또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밀어줄게 한번 해봐요. 책임지세요. 그리고 내가 밀어줄게. 다시 한번 내가 끌어줄게. 시작. 두 번만 더 할 거예요. 나 좀 밀어줘. 여러분, 나 밀어줘야 돼요. 여러분, 목사 밀어줘야 돼요.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 밀어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뭐 권사야. 그러지 말아요. 우리 권사님들 힘껏 밀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밀어줘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 좀 끌어줘.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벨레를 바울이 소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종도, 우리 성도들도 아벨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죽는다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쉽겠습니까?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옆에 지체들을 붙여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게 하옵소서. 끌어달라고 하고 밀어달라고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같이